예수쟁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제목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초기 무렵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쟁이였습니다. 당시 이 쟁이라는 표현은요, 낮은 계층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발쟁이, 땜쟁이, 그림쟁이, 글쟁이, 뭐 하여튼 이런 이렇듯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낮잡아 일컫는 이 별칭이 예수쟁이였죠. 그래서 이 말에는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 혹은 교회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고, 반면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 뭔가 이달리 다른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꼭 뭐 교회 가야 된다, 무슨 모임만 하면 뭐 예배 가야 된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밉상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볼 때도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본인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들 보면 지나치지 않고 나누고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의 의미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렇게 싫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럼을 쓴 저자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들어도 싫지만은 않았던 예수쟁이가 꼭 필요한 시대이다.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혹은 그냥 뭐 일컫는 직분자 이름으로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타이틀이 많아요. 최초 이방인 교회, 혹은 최초 외국인 지역에 세워진 다민족 교회, 글로벌한 교회, 그런가 하면 최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 그리고 최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되었던 교회, 이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인물들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흩어진 성도들이었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흩어진 성도들.
여러분, 사도들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도 아니고요.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고된 인생에 놓여 있었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듯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구브로 성으로 혹은 베니게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저 밑에 구레네라는 지역, 그곳이 오늘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 안디옥까지는 약 한 2,000마일 정도 더 되는,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 길보다 더 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그곳에서부터 올라온 평범한 성도들, 그리고 그 옆에 구브로 섬에서 또 온 평범한 성도들로 하여금 세워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선교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처럼 오이코스 으쌰으쌰 하면서 구호도 외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예수님의 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사람을 주목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그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 중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섬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저도 이제 10여 년이 지나고 있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이요, 뭐 대단한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조용히 묵묵히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해주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준 분들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장자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자를 파송을 해주는데, 그 바로 목회자가 바나바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세워져 갈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생각합니다. 동역자가 한 명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이제 이 동역자로 부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나바는 이 회심한 사울을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울은요, 이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외국인 출생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시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 쉽게 외국인 문화와 외국인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나도 제한을 받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만한 인물이 없죠. 이방 교회를 세우는데, 외국인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사울은 준비된 인물이었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물이었어요.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 이 사울이 머물고 있는 다소라는 지역으로 가서 직접 청빙 공고를 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같이 이제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둘이 드디어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성격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해 줄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반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냉철하고요, 철저하고요, 지식이 굉장히 풍성하고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이에요. 성경의 이 묘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 둘이 함께 한 팀에 되어서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가요.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1년 동안 가르침을 받던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일컬음을 받는 별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헬라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노스, 영어로는 크리스찬,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여기 전미어 이아누스라는 이 전미어가 붙으면 어떤 사람에게 속한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헤로디아노이 하면 헤롯의 사람들 이런 의미고, 케사리아니 하면 가이사의 사람들, 가이사의 군사들 이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별칭은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붙여준 별칭이었습니다.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야? 아니 누구길래 저렇게 우리랑 뭔가 좀 유래하고 달라?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당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신흥 종교였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흡수할 때 2000년이란 긴 역사를 가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영리롭게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했던 이 기독교가 알고 보니까 신흥 종교였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요 황제 숭배를 대놓고 막 거역했잖아요. 반제국주의자들, 불법 종교로 치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체제에 지속적인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은 신분 중심, 계급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거느렸고 노예를 몇 명 거느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심지어 노예를 형제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였어요. 당시 로마인들은 사치와 양락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인지를 과시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사람들 보면 지나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친히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반대하고 거스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언제든 이 세력이 커지면 로마가 위협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로마 황제는 28절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요, 당시 로마 4대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황제는 종교를 좀 옹호하고 인정해주는 편이라 이때는요, 큰 박해는 없었습니다. 간헐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5대 넘어가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제 본격적이고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는 얼마나 잔혹한 황제였고 폭군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잖아요. 본인이 저질렀다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만 그 죄를 다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몰수하기는커녕 몰수할 뿐만 아니라 극한 고문을 하고 처형을 시켰어요. 잘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짐승의 밥이 되겠죠. 산채로 화형을 시켰던 그 잔혹한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를 견뎌냈던 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안굴 교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가 안굴 교회인데요. 돌산의 동굴을 파서 만든 교회였다고 해요. 내부는 20평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요, 한 사람 정도가 통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 반대편, 산 반대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 급습할지 모를 이 로마 군인들을 대비해서 이제 만든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이 성도들은 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반대편 쪽으로 몸을 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혹 지체하다 피하지 못하고 잡힌 사람들은 그곳에서 끌려가 말 그대로 맹수의 밤이 되었고 산채로 화형에 처하게 되는 잔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생사가 오가는 그 갈림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신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제가 요즘에요, 북한 선교에 대한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나 봐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북한에 대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강좌를 들은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즘에 그런 관련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한 이 좀 생각을 저에게 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는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한 70, 80여 명이 이제 모여 있었어요. 거기에는 목회자도 있었고 그냥 뭐 장로님들도 많았고 일반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요,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참 그 기도하는 장면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나라를 위해서 이 미국에서도 저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도 참 남다른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듣는 이 강좌를 통해서요, 희미하게나 접했던 이 북한의 실질적인 상황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북한에요, 실제 공인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하교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두 교회 정도 있는데 평양의 봉수교회, 여기 보면 외부와 내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평양의 칠골교회, 또 외부와 내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교회보다 의자도 더 삐까뻔쩍한 것 같고 강대살도 더 좋아 보이고 십자가도 더 좋아 보이고 성가대까지 있잖아요. 성가대복도 있고,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고요, 수령님을 믿으라고만 전해하던데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번듯한 교회가 있어요. 예배 형식도 갖추어져 있어요. 멋진 성가대원들, 대원도 있어요. 십자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믿는 자들은 정말 믿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반면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지요. 그들은 번듯한 교회도 없어요. 성가대석이 무슨 웬 말입니까? 그저 저렇게 조용한 곳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성경책 하나 펴놓고 때론 저렇게 라이트 하나 켜놓고 아니면 저 모르는 방 한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믿는 성도들이지.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요. 성경이 발각되는 순간 보입으로 잡혀가가지고 잔혹한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고문을 당하냐면 몇 가지만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15일 동안 허리를 90도로 구부린 채 있게 한대요. 그리고 그 구부린 채로 밥을 먹게 한대요. 끔찍한 고통이죠. 열기나는 난로 옆에 묶어놓고 3일을 그곳에 있게 한대요. 뜨거운 난로 옆에. 구이로 만들겠다는 거죠. 한겨울에 옷을 몽땅 벗기고요. 팬티만 입힌 채로 콘크리트 바닥에 10일 동안 그러고 있게 하네요. 이거는 몇 가지 내용일 뿐입니다만 로마 시대와 비슷한 현대판 기독교 탄압이 북한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직분도 없이 무명의 신자들이 그 목숨을 감수하면서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 평범한 그리스도인. 북한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저에게 요즘 더 부쩍 들게 하시더라고요. 들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어쩌면 더 가난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를 순수하게 믿고 얼마나 예수를 순수하게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그 한 사람, 평범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와 같은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불편한 일도 겪게 되고요. 손해도 보게 되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겪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시절 예수쟁이로 살아내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 예수쟁이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